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궁궐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그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만 같이 저랑 따라 읽고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이제 핵심 요절입니다.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4월 제가 오늘이 이제 12일이죠. 이제 중순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잘 유지하고 있지요? 마치 할렐루야 연애하는 사람처럼 하루도 안 보고 하루도 전화 통화 안 하고 만나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늘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그런 친밀한 연애 같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내 안에 이 갈급한 이 심령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 주께서 좀 돌파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도 저만, 저래도 저만, 그러면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누가 자주 보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소원해지죠. 그렇죠? 20년 전에 KBS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 저는 그 TV 프로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 프로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이제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러면 방송국 PD에게 의뢰를 하면 그 방송국 PD가 이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짝사랑한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최구라고 아시죠? 김혜자가 아시죠? 유명한 그런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50년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 그 선생님이 나에게 큰 격려의 말을 해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는데 연락이 끊겨가지고요 두절돼서 이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국 PD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PD가 전국을 수소문해서 이 50년 전에 이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어도 가서 그분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방송국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전에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아주 감동 깊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잃어버린 관계 그리고 끊어진 어떤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아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정말 영생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끊어진 관계를 자꾸 회복하고 싶고 복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그 한 40년, 5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 높으신 분이, 힘있고 유명한 분이 감사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진 인간관계 그리고 깨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그리고 장관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많으시고 권세 많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아? 이게 진짜야? 막 반신반의한 그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 틀렸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그리고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셔서 먼저 찾아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얘라 모르겠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고 정말 우리 곁을 떠났다.
이런 큰 실망감에 차있던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관계가 깨지면요 쉽게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먼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큰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자꾸 자기 한 가운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로는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대화를 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요?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뭐였죠?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맞죠?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은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뭐 막히고 안 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할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계획을 내려놓고 부하신 주님께 좀 의지해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안 되는 일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고 문을 막고 계신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닫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사가 온전히 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계획하시면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오늘 제자처럼 그물질을 하더라도 안 되려고 하면은요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해요. 아니,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왼쪽으로 던져보고 오른쪽으로 던져보고 앞에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가지고, 제가 예수님이에요. 해변가에 서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고기 잡고 있어요. 배 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김미태 어르신, 없나이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네. 감사합니다. 던졌더니 많은 그물을 얻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53마리를 3마리를 잡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예수님, 권능만의 예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많은 이런 소득을 이렇게 얻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예수를 잊은 자리, 또 사명을 잊은 자리, 상처 속에 머무는 자리에서는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보나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절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아멘. 그러므로써 늘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서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얼굴 안 쳐다본 지 한 달 넘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말 안 한 지 몇 달 지난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네. 왜 저런 모양일까? 그런 불만과 그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오늘 예배 후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서 그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니까요. 왜?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큰 신망 가운데 빠져있고 다 잡고 자기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금을 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교훈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 시에 빠져 있는 분들 반드시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안 될 때 다시 주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위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책망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관심의 질문입니다.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갔어. 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이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뭐였죠? 오늘 가장 필요한 것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한마디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실패가 풍성한 수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실패가 성공으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그 상한 감정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원래 했던 물고기 잡던 일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를 때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죽었다고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자기 옛날 하던 일을 또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감정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이 고기 이를 잡게 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필요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필요를 채워주라. 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관계가 어렵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감사하게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잘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 요양원 공동체에서 또 간호사 선생님이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행정선생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늘 낮은 대로 낮은 대로. 항상 자기 것을 돌보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써서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 빠져있으면, 내 일에 집중하시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더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예수께 집중하면 그 눈이 열려요. 귀가 뚫립니다. 경청하는 귀가 생긴다고요. 이 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 이 경청,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뭐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들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의 아주 작은 거라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사랑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이 돼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다투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무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먼저 무릎 꿇고 제자들의 팔을 도로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숨길 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관계 회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돈 있으시면 자녀들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일에 쓸 일이 아니고 정말 공부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돈 있으면 돈도 주십시오.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 회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 회복의 방식을 배워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회복은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와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지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다 알고 계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십자가로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연합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실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깊은 긴밀한 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골방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더라, 분명히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서도 정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후에 다시 사명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 부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사람을 낳는. 아멘. 너희가 그전에는 고기만 잡았지만은 고기만 잡고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해주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먼저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죠.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위해서 길을 좀 열어주세요. 열심히 강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강구를 해도 바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으리라. 방법을 달래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심을 내시고 더 분발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들 제대로 못 배웠고 그랬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아서 사용하시고 끌고 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저에게 임한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어려웠던 여러분들 자녀될 수 있고요. 친척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누구 옆에 어르신들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과 화평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자기 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더더욱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서 있어서 말씀을 하셔도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그걸 못합니다. 늘 깨어있고 주님의 신이시라고 충성된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